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3장 4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번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 6월 달에 교회에서 터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에 필요한 우리 터키 말도 배우고 또 외우질 못하니까 종이에 써서 직접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림 그리고 설명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손짓받짓하고, 또 한 분은 또 기도하고. 저희가 그 무슬림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또 고개 끄덕입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나는 그 천국에 100%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얘기를 듣고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요, 철단 율법의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1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겨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무리 신앙심이 강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 이루셨다는 텔렐레스타이라는 이 원어는요,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빚을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까? 죄의 빚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의 값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 그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떠다 한 번씩 물어봐요.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다가 특별히 수요일 같은 때 아직도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조용히 손 들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손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젊은이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말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세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오늘 설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정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지요. 저 믿지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다시 무디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거 확신합니까? 아니, 무디 목사님께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아멘 하셔도 돼요. 이 청년 하는 말이 글쎄요. 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청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합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못 믿어요? 글쎄요. 나중에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무디 목사님이. 청년,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근데 이 무디 목사님 한마디에 청년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죠. 버떡 깨달아지.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영생 주시는 거지. 이게 한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후계자가 되어서 무디 신학교 총장이 된 월버 체프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과 같은 분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래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확인하려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건 뭐예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 잘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받아서 의에 이르고 눈물 막 흘려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감정으로, 느낌으로 자꾸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자분들 임신하셨을 때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하십니까? 아니, 성경의 질문이에요. 알아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임신을 그 다음날 알아요? 그거 봐요. 대답은 이런 것도 잘 아세요. 자, 일주일 지나면 아십니까? 2주 지나면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무딘 여자는 3개월 지나도 몰라요. 무딘 여자는요. 그죠? 무딘 사람은 3개월 지나도 몰라요. 적어도 한 달 지나고, 그러다가 뭐예요? 5주, 6주 지나다가,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임신할 때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임신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임신은 뭐예요? 그 전에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엔 잘 몰라요.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이 겉으로 볼 때는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 처음 믿는 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내가 임신한 것을 안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안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와서 이곳에 생명이 있었구나, 씨앗이 있었구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게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또 감정이나 느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면 다 속습니다. 말씀을 확인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더 지불할 것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온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9%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머리 좋으시는 분은 이해하실 텐데, 딴 생각하시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져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오신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뭐예요?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직도 대부분은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보세요.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일본 땅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세요. 예수 이름 처음 듣는 사람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치바역 가서 예수님 아세요?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예수님 이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텔레비에서 얘기 나와서 들어봤다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명을 감당했다고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고 그들에게 누가 전해야 되죠?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내가. 그게 우리의 또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전도해라 그런 차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남철 집사님 영성을 여러분에게 잠깐 일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쓰셨던 거예요. 조남철 집사님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네. 네. 카즈가상이 전화해서 배달을 부탁한다. 가기 싫었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 간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혼자서 늙어가고 있다. 시에서 돌봐주는 사람도 붙여주고 생활비도 주지만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극히 작은 자이다. 카즈가상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자. 자, 이런 영상을 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편의점 운영하고 계세요. 요즘 편의점도 배달 서비스 한다고 해요. 참 세상이 그렇죠. 자,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손님이 배달 부탁했으면 아마 가실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죠? 자, 그러나 보세요. 똑같은 배달이지만 집사님이 카즈가상에게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매상 올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은 손님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서비스 해야 되니까. 매상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자, 그렇게 가요. 겉에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카즈가상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 이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집사님 지금 가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있어서 이 카즈가상은요, 손님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될 지극히 작은 영혼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사님이 지금 편의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는 저나 비록 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는 집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볼 때 뭐예요?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직업은 다르지만 목적은 다를 수 없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저나 집사님이나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은 똑같이 저에게도 우리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중간에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으면.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은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이 직업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장소가 어떻든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까?
오늘 신혜미 지사님이 자녀에 대한 그런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아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물론 공부도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자녀들 책임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준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녀를 잘 길렀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 말 못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후회하실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같은 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왔는데 예수를 떠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다 이뤘다가 아니라 큰 근심과 눈물로 돌아가실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길러요. 그 영혼을, 자녀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부모조차, 예수님을 믿는 부모조차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그 자녀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영혼 구원이 우리 사명이에요. 물론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 수고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사명감이에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정말 사명감 가지고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사명감이 없었다면 아마 아버지하고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헤어졌다라는 건 몰라요, 사람 일은.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 사명감 가지고 인내하셨어요. 희생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거 20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그 20년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남편 만나서 그냥 고생하는 그 20년, 고생하는 20년일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20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내와 희생의 시간인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요. 제가 일본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본에 와서 140명 넘는 분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거 정말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죠. 물론 그 안에 유아세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어머니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셨어요. 저는 그 기간에 뭐예요? 140명 넘는 영혼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단순히 계산한다면 어머니는 한 영혼 구원했고 저는 뭐 유아세례 뺀다 할지라도 100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100배 더 열매를 맺은 건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이렇게 일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세례를 주는 저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는 그 2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아세요? 가정주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록 20년 동안에 한 영혼 구원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인생이었지만 후회 없어요. 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자녀의 구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 10년, 그 20년의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성서봐, 도저히 네 아빠랑 못 살겠다. 엄마 집 나간다.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동생들 잘 돌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 안 했으면 전 집 나가신지도 몰랐어요. 왜요? 제 기억은 그날 돌아오셨어요. 비장한 각오로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아니, 갈 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모님도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모님 집에 가면 되죠. 뭐 나간 김에 뭐예요? 자존심이 있지. 나는 고집도 없냐? 나간데 적어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한 영혼 어떡할래? 그 한 영혼 어떡할래? 너마저 포기하면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질래?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강권 쪽으로 다시 돌이키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능동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원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예요. 집사람 영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발음도 이상하다고. 근데 finished 이건 뭐예요?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끝내진 거예요. 끝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내심이 많고 희생정신이 강해서 20년 동안 버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인데요. 다 똑같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마음 먹었다가도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분 혹시 없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조직에 가담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라고요.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묶어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 힘으로 인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맨날 넘어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시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힘내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원어는요, 사실은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요, 내려놓다. 그 일본어 성경이 더 정확히 번역했어요. 오 와타시니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뭐예요? 네, 오 와타시냐, 뭐죠? 와타시다 알죠? 건네주었다. 그래서 원래 원어에서는 내어놓았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은요, 또 영어를 하네. 참, gave up.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뜻은 포기했다는 뜻도 있지만요, give up은요, 내려놓다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럼 영어 하니까 핸드폰도 지금 경기를 일으키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대로 자신의 생명을 뭐 했다고요? 내어 놓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고요. 아니,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더디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겠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진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구원에도 다 때가 있죠. 맞아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여러분 내려놓는 거 두려우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 거 두려워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내려놓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요? 잃어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잃어버려야지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목숨도 내어놓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여러분 아셔요? 죽는 게 두렵지요? 그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내 목숨 지킨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힘으로 목숨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자기 생명 붙잡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내려놔야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내어드려야지 주님이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이 민족과 이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때가 언제 오죠? 언제 그때가 온다고요? 나를 내어놓을 때예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 목숨 아까워서 발버둥 치면 내 목숨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영원토록 지켜주세요. 저희가 강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왕이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마음껏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기부업, 나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기부업 하셔야 돼요. 내 욕심 기부업 하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기부업 하셔야 돼요.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5년을 믿고 10년을 믿어도 왜 내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의 역사가 없을까? 도대체 나를 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해답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